모든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고 거리를 당하는 가장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청춘을 다쳐서 가게를 열었으나 접어야 하는 상인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갈 곳도 오라는 자도 없는 지하철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를 봅니다. 참으로 민족적인 순환이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이나 사회 악을 보아도 그렇고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다른 것을 확인하게 느껴집니다. 해나다 점점 사람들의 심성이 토악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가치관이나 윤리관들이 달라지고 사회적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상황을 도와도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우리 인류에게 당연한 고통과 근심은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날씨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주신 날씨는 헌없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려나 환희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독을 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1장 14절에 보시는 날씬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이 사이라는 같이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자녀들을 보낸 그 어미는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고 여깁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하다는 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결혼하면 다 떠나가고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님을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래야 행복한 줄로 여겨집니다. 어린 아이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유병을 빨면서 우유를 놓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을 놓고 사는 겁니다. 우유병을 빨면서도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안심하고 우유병을 딸 겁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니가 옆에 있지 않으면 두리번거리다가 먹던 우유병도 그리고 떨쳐버리고 엄마를 찾을 겁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는 음식을 넣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은 진리를 넣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시려고 마리아의 논을 들려서 육신의 논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니엘이 우연히 여행을 하다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모로카라는 그 섬에 인하게 됩니다. 이 모로카라는 이 섬에 그가 들리게 되는 순간에 그 나병 환자들을 쳐다보게 되지요. 아주 처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달아봅니다. 그 순간에 이
다니엘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래여 평생을 저들을 섬기고 내가 돌보는데 내 일생을 바치야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지구로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자 결심하고 들어옵니다. 지극히 정성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모든 간병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의 그 사랑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을 자신의 사랑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얼마나 고독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나중에 들어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과 똑같은 나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는 오랫동안 기도한 결과 그의 간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 손과 팔의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나병이 든 것입니다. 그의 몸에 나병이 든 것을 보면서 그는 매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 사랑을 받아주겠지요.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지요. 전에는 건강한 사람이요, 그는 기적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사랑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나병 환자가 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다니엘의 그 사랑을 받아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를 믿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다 되었다가 3일 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세상에 머물러 계셨다가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노니라. 그 예수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한분은 어느 교회의 권사님에게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논이 불편하셔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신당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경화로 인하여 배에 복수가 차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가족들에게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서 눕고 싶다는 걸 마음껏 드시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갈 준비하라 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신당을 가보니 그 할아버지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간단히 내가 꿈을 꿨는데 하얗게 눈이 내린 그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찰떡을 먹고 있는 것을 그 꿈을 꾸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영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때 그 목사는 그 꾼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그 꾼은요 죽을 꾼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할아버지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한 척하면서도 몹시도 놀라면서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두 번째 다시금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을 꾼이지 않은 예수를 믿어는 새로운 세상에서 당신이 찰떡을 넘는 꾼이니까 아주 좋은 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지금 약을 드릴 테니 이 약을 꼬박꼬박 드셔야 합니다. 그 보약을 천첩을
이 자수셔야 나니 아마 낫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돈은 한 푼도 닿지 않습니다. 이 천첩을 꼬박꼬박 드시되 언제 나는지 모르게 아마 나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크게 벽에다가 써놓고 아침, 전신, 저녁 하루에 3돈씩 1000돈을 잃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살구시도 나오네 벽에다가 크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써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도 그리고 전신에도 저녁에도 하루에 3돈씩 1000돈을 잃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읽고 외우고 하시더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에 복수가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발이 붙던 것이 다 빠져버리고 건강해져서 그 후로 자그마치 10년을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니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주님 우리 가운데 그하시려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받는 연대식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난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유명한 레이 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는 많은 사람이 가난을 당하는데 지구상에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가난에 시달린다 그랬습니다. 21세기에서는 5명 중에 한 사람이 가난에 시달릴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각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돈이 많이 흘러넘치고 나눠둘 겁니다. 전혀 만져보지 못하던 공돈도 난 만져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느냐? 너무 좋아할 것은 아닌 줄로 여겨집니다. 머지 않아서 세계 경제공황이 도달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은 건강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쉽지만은 전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 참 아쉽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과연 살아야 할까요? 지구상에는 지금도 곳곳에는 전염병으로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잠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살았구나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변형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병으로 다시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니 지금까지 만든 모든 백신들은 뭐가 될까요? 나만이 타오르라 도란이 타오르버린 겁니다. 세계의 질병의 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따라가며 살 때에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삭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다 살던 지역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복을 받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되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합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살기 힘들 때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어디 나라가 편안하다 어디가 좋더라 해서 다 뚫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했을 때 뭡니까? 애굽에는 살기 좋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관념이었겠죠. 그러나 너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위기 가운데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내 그 해에 100대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노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두화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신이 나눴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며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나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나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도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슬플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때로는 교회 와서 주님 이 한마디 속에서도 마음이 뭉클하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슬픔을 우리가 달랠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상한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담대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강한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워터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윌링턴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서 알고 있을 겁니다. 윌링턴 장군이 워터루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집에 모든 사람들 모시고 그리고는 초청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도 고급 장교들과 귀족들이 있었고 윌링턴 장군보다 선대인 장군들도 다 초청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윌링턴 장군이 전리품 가운데서 그가 가져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많이 닫혀있는 지갑을 그가 전리품 가운데 가져왔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불러놓고 제가 전리품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오늘 가져왔으니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웬걸 주머니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자짝 다 뒤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생각할 때에 이렇게 귀한 것이니 누군가가 틀림없이 내 것을 훔쳐갔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링턴은 말하기를 저 앞에 문을 걸어 잠그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옷에 수색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파티가 아니라 밥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위대한 윌링턴 장군이 명령했는데 감히 거기 저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수색하면서 지나가는데 어느 노 장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노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는 대눈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댔습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이 가짜구나. 자, 그러나 장군인지라 현행도이 아닌 이상은 제도하지도 못하는 돈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윌링턴 장군이 지내갔어. 자기 지내 한 땅에서 다른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그때에 보니 다른 옷 속에 자기의 그 전리톤의 다이아몬드 지갑이 있었습니다. 파티에 가기 위해서 다른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지갑을 그만 그 옷을 벗어두고 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윌링턴 장군은 자기의 실수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그 적시에 노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한테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여보게, 내가 장군으로 있으면서 돈을 많이 있을 때에 너무 허랑방탕해버렸네. 함부로 써가지고 지금 가난하게 되었네. 그날 저녁이 바로 내 처자들이 먹을 것이 얻어서 굶고 있는데 내가 파티 장소 와서 혼자 잘 먹고 간다는 거 도저히 나는 목구멍에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그 빵을 내 호주 눈에다가 몇 개를 집어넣었네. 그런데 장군의 체면에 내 몸에서 수색하다가 빵이 나온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이거는 꼴이 노가 되겠으며 장군의 체면은 노가 되겠니. 그래서 내가 그날 당차고 나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와서 나는 그날 밤에 내가 당당한 것을 재차 나는 얼마나 후회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는지를 모르네. 앞으로 내가 어떤 죽을 먹을지라도 더 겸손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더 건소하게 살기로 나는 결단했네 하면서 서로 두둥켜 안고 위로하고 용서를 구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 장군은 하나님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초리는 어떻게, 그리고 다시 나에게 오신다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호화스러운 배부른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위로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평화를 전해준 예수님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죄악과 사망의 늪에서 영원한 절망으로 향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날선으로 오셨고 그 예수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는 순간순간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